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진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온 땅 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중간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맞춰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로 온 세상을 감싸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기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 자연재해로 아픔을 겪는 이들,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 앞에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셔서 세상 속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내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우리의 만남이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종남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생기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킨츠꾸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제 아내를 통해서 이 단어를 만나게 됐는데요. 킨츠꾸로이는 일본어입니다. 한자로 보시면 쇠금 고칠 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일본어인데요. 금으로 고치다 또는 금으로 수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져서 못 쓰게 된 도자기나 그릇을 그냥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을 통해서 다시 수리하고 또 복원하는 일을 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을 말합니다.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금가루가 들어간 접착제로 이어붙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고쳐 쓰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예술 기법으로 그렇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가고 깨진 자국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에 금빛을 칠함으로 눈에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깨진 그릇과 그리고 도자기를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완전히 재탄생시키는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요즘에는 멀쩡한 도자기나 그릇을 일부러 깨트려서 이 긴스쿠 로이 도자기로 만드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하죠. 그림을 지금 몇 장을 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릇과 도자기들은 원래부터 이런 디자인으로 계획돼서 만들어진 그릇들이 아닙니다. 한 번 이상 깨진 그릇이나 도자기입니다. 중간중간에 금빛 나는 자국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깨진 부분들을 금으로 오칠을 해서 다시 이어붙인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스쿠 로이는 깨진 자국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눈에 띄도록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지기 이전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긴스쿠 로이야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거나 이전의 실패와 좌절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긴스쿠 로이를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 즉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이지만 사실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 거기에 살면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 문화와 관습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들, 성령 체험, 헌신, 나눔과 자비, 그리고 친교와 선교, 이런 모습들에 주목하면서 초대교회는 완벽한 무결점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저와 함께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교우들은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죠. 1절에 나오는 불평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그룹이 섞여 있던 초대교회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출신 지역, 교육, 언어,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불씨는 어쩌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와 제자들이 주로 출신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재정 관리나 사역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낀 것은 아마도 이런 재정 관리나 사역 등과 관련해서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누적된 불만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주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갈등과 같은 문제가 존재했음을 1절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불평과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나면 바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4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죠.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라는 정답으로 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접근이 상당히 신앙적이고 올바른 것이기는 한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떤 고민이나 그 어떤 논의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라는데 그거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너무나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이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이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그 대답으로 가버리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차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과 영성을 갖춘 신앙적인 우등생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동안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사람은 자칫하면 신앙이 부족하거나 영성이 약한 신앙적인 열등생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수준 높은 영성의 사람이 할 일이고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영성이 조금 떨어지는 낮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가 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 나면 현실과 마주해서 실제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동안 뒤에서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거 봐라, 내가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잖아 라고 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본분, 영어로는 assign 또는 assigned task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씀, 기도가 더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에 전념하라고, 그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어사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말 속에는 자신들보다 구제사역,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구호와 자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 어사인하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말씀과 기도만 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과 기도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과 갈등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는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이 마주한 문제와 갈등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은혜롭게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 갈등이 일어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죠. 여기서 좋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은 옳지 못하다, It would not be righ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대안은 구제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우기면서 고집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와 갈등, 우리 안에 일어난 불평을 인정할 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불평으로 드러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맡아 담당할 7명의 일꾼들을 선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세웠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름 앞에 나오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개역개정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꽂혀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믿음이 좋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또 다른 정답을 너무 쉽게 내려버리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덕목은 신망, 믿음 또는 성령의 충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7명의 일꾼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7명은 그 이름을 들여다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서 불평하던 사람들,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 가운데서 7명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라는 인물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대 문화와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혈연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일꾼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사역을 감당할 7명의 일꾼들을 자신들의 편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세웠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던 헬라파 유대인들 몇 사람을 넣고 나머지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7명의 일꾼들을 구성했다면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을 것이고 그 갈등과 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과 갈등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마주한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공동체와 함께, 심지어 자신들과 출신이나 생각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모아서 고민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원리와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함께 고민했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주한 현실로 인해서 공동체가 절망하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인 킨스쿠 루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깨진 그릇이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과 도자기들이
깨지고 망가진 그 실패와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 흔적 위에 금이 섞인 오칠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때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상처와 아픔, 실수와 실패 없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모른 척한다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금이 섞인 오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실패와 절망의 흔적은 남을지 몰라도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값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다툼과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단 한 번도 불평과 원망,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숨기고 덮어두기만 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심각한 문제를 만났던 것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문제 앞에서 절망감으로 서야 했던 다윗,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그 다윗이 그 사건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52편 7절에서 11절의 간구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실패와 실수, 절망적인 실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란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다윗과 같은 현실, 초대교회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만나고 실패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금이 섞인 오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사용해야 할 금이 섞인 오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덮는다면 그 이전보다 더욱 멋진 성도와 교회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더욱 아름답고 멋진 교회와 성도로 재탄생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게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서 날마다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6일에 우리 정기 합동 임원회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우리 2022년 구역회가 11월 27일 오후 4시에 순원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전교 만찬을 11월 20일 주일 1, 2, 3, 4부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터키를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터키 도네이션 신청을 받는데 우리 복도에 준비된 자원서에 사인업 해주시면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에 있는 황정은 권사님에게 또한 이신천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점심 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점심 친교를 위해서 봉사하실 속회나 사역팀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사인업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도 이제 식사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식사를 드실 수 있는데 오늘은 섬사속과 베델의 돌속이 봉사를 해주시고 또 소고기 배추 된장국으로 식사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반주를 해오셨던 이보라 집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또 정은초 교우께서 부임을 하셔서 2부 예배 반주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던 이보라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정은초 교우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신 후에
김종남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갈등과 아픔과 문제와 실패와 실수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재탄생되어질 것을 신뢰하며 이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와싱턴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